여러분 행복하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보살핌으로 30일 금식 마치고 30일 보식 마치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20년 동안에 한 700여일의 금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났고요. 만날 때마다 진리가 나와서 이게 차곡차곡 다 있어요. 왜? 어떤 분이 이래요. 그거 왜 이 설교에서 말 안 하냐고. 그런 귀한 것을 왜 설교에서 말해?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랬어요. 그런 귀한 것을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돈 내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니 저는 30일, 20일 맨날 금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만난 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말해도 귀한 걸 몰라요. 그런데 학교에서 줄을 잡아 쭉 배우다 보면 그것이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지도자가 있고 저 꼭대기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의 부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큰 사람은 어떻게 탄생이 될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큰 사람이 배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사람은 부모가 본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 저는 수없는 비밀을 들었어요. 7, 800일의 그 금식을 달달이 드리고 20일, 30일, 이번에 39일까지 하려다가 30일에 잘렸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5일 만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아멘 했어요. 했고 이렇게 수없는 금식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올리면서 참으로 비밀을 많이 들었어요. 이미 지구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나라가 아니에요. 지구를 내 가슴속에 주셨고 내 민족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 민족은 앞으로 제 세대의 절반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회개시키니까 뭐 죽일 것 같고 배들이 뭐 돈이 좀 어렵다 하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작년 7월에 제가 이걸 팔아가지고 다 내보내려고 했어요. 아니 이제까지 수고한 사람 다 나눠서 내보내야죠. 아들 목도 주고 고목사 목도 주고 다 줘야죠. 제가 도둑놈이에요? 저 도둑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작년 7월에 그렇게 하려고 싹 여기서 공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빨리 취소하라고. 베델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네 거 아니라고. 난 내 거, 내가 내 건 줄 알았어요. 싹 팔아서 내보내면 얼마나 속 편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를 해가지고 또 취소를 했어요. 아 죄송해요 아빠, 난 내 건 줄 알았어. 너는 청직인 것 뿐이야. 그 중에 책임자야. 그렇게 했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아모스를 짓고 자유민주주의 복음 평화통일이 급속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많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오는 나라가 돼요. 여러분은 어떤 부정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그거 믿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딱 길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삶이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얼마나
잡아당기나 몰라요. 그거 아니라고. 가만 놔두면 그건 사탄의 일인 거예요. 잡아당기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사람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무조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무조건 하라는 거야 또. 이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금식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잡아당김과 삶의 땡김, 이것을 그대로 잡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가던 길 계속 가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큰 사람이 너로부터 시작한 네 자손 대대로 나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소망이 생기시나요? 코로나로 다 죽는 줄 아시잖아요. 코로나는 회개의 기회예요. 이제 코로나가 감기로 1차 돌아갔더만요. 우리 베델에 큰 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목사가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기가 너무 싫대요. 근데 제가 60일 동안 밑에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막 설교할 때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하면 바로 올라와서 두들겨 패고 막 서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기를 너무 올라가고 싶은데 왜 우리 아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싫다고 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너무 잘합니다. 감사하죠. 제가 여기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이번에 20주년이에요. 3월 6일 날이, 3월 5일 날이. 그런데 나를 만난 모든 자들이 아무수 짓지 말아야겠어요. 나를 만난 한 사람도 아무수 지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5, 6천 명 돼요. 그 뒤에 나 모르는 사람들은 더 했겠죠. 한 번도 내 생각 속에서나 내 삶 속에서 뒤돌아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똑같이 아무수는 지어요.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복을 아낌없이 받아서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 거룩 작업을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절목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60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는 하루에 다 못해요.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찍고 이제 계속적으로 만나고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무엇이 거룩을 없애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우리가 영육간에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큰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큰 나무, 그러나 큰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지만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갈 때는 부러지질 않죠. 근데 큰 나무는 부러질지언정 뒤돌아서지 않아요. 갈 때는 맨날 흔들려. 이 사람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서나 여러분에게서는 큰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큰 사람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나오시길 축복해요. 저는 저보다 나은 100배가 나은 종들이 이곳에서 한 명만 배출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할 일은 큰 종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제가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도 안 돌아서요.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 자손들이 그렇게 하다가 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사람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도 기르고 우리 여기 있는 종들도 기르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안 해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 내가 말한다고 따라하나요? 애들이 하나도 안 봐요. 그렇지만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 부모가 하는 거 다 봐요. 말 안 해도 보고요. 말해도 보고요. 다 봅니다. 저는 우리 손녀들을 기르고 있는 사람, 내 자녀들을 기르고 여러분을 기르는 대표자예요. 저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죽어도 뒤돌아서지 않는다. 말은 이루어질 때까지 하면 무조건 그 일은 한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배워서 큰 사람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우리 며느리하고 제가 우리 손자들을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윤희한테 말했어요. 윤희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니네 신랑 잘 보자 해가지고 큰 사람 만들어서 너 영광 받을래? 아멘. 같이 이 손자들 길러가지고 한번 애써볼까? 이 민족과 세계를 뒤집어 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윤희가 그 자녀들 때문에 카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랑 같이 길러서?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우리 윤희하고 셋이 이 손자들을 길렀는데 영광은 윤희가 받더라고. 우리 여인이가 가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돈도 다 받고 영광도 다 받더라고. 우리 여인이 기를 때 그랬거든요. 여인아, 잘 따라하도록 해. 알았지? 너 돈 벌어서 니네 엄마 갖다 주지 나 안 갖다 줘. 알았니? 그랬더니 안 돼. 그랬더니 떠먹는 요구르트 사 먹는 데잖아. 얼마나 이뻐요. 그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스승을 삼느냐에 따라서 첫째 스승은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스승도 있어요. 어떤 스승을 따라가면 망해요. 어떤 스승은 따라가면 흥해요. 여러분 오늘 자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다시 읽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요? 행실. 우리는 무슨 바람 피우면 남녀가 잠자면 더러워지는 줄 알아요. 그러죠. 그거는 몸속에 짓는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요, 화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게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도 잘 절개를 굳게 하여 섬기고 왕도 잘 섬긴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느 날 다니엘에게 해를 끼쳤어요. 다리오 왕이 모르고 어인을 찍었는데 이 왕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했어요. 근데 저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리오 왕이 자기가 빤히 그렇게 하는 거 알면서 모르고 그 어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왕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넣자. 그러면은 뻔히 알고 있어. 그런데 찍어 놓으니까 누가 걸렸어요? 다니엘이 걸렸어요. 그럼 다니엘이 누구 욕해야 돼요? 전국에서 나를 욕하듯이 왕을 욕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어요. 우리 학장님이 17년 동안에 4,000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종 중에도 큰 종이고 여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신문사에서 왔어요. 당신을 이 신문에 내겠다. 아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 거절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욕을 했어요. 저한테. 우리 학장님이 욕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가지 많은 나무는 욕도 많아요. 왜? 많이 떨어져요. 잎사귀도 쬐끄만 나무는 쬐끔 떨어지고요. 큰 나무는 더 많이 떨어지고 벌레도 더 많아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예, 너는 흉보는 사람이 돼서 쫄자같이 살래. 흉보지 말고 흉을 주는 입장. 야, 우리 학장님은 흉을 주는 입장이에요. 이 사람 흉을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큰 사람 되어서 흉을 보는 입장이, 흉을 주는 입장이 될래? 보는 입장이 될래? 너는 흉 보다가 살면 평생 쫄자를 못 면해. 그러나 우리 학장님은 많은 사람한테 뜯기면서 4,000교회를 개척했다. 어쩔래? 어떤 그룹에 서고 싶냐? 내가 너한테 권면할 건데 우리 학장님처럼 욕을 얻어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한테 욕 얻어먹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시나요? 여러분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자손들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은 싫어하니까 끝없이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욕을 얻어먹는 자리에 있으시길 축복해요. 저는 그거를 추천합니다. 자, 우리는 왜 거룩해지고 왜 더러워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명령을 받아요. 모세가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나에게 제물을 드리게 하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불평하고 그냥 막 조그만 저가 막 손가락질하고 홍해 앞에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주야, 우리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질책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고 홍해를 갈아서 건네주시고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 아버지가 시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를 출애굽기 20장에를 보면은 40일 금식을 시켜요. 19장에를 보면은 금식을 시키는데 금식을 왜 시키냐는 거예요. 금식을. 자,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는데 거룩은 어찌 이루어지나?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막 광야에 가서 뒤죽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 금식을 시키세요. 왜 시켰다고요? 거룩을 위해서. 자, 제가 30일 금식을 들어가기 1, 2주 전에 꿈을 꿨어요. 근데 저는 명령을 받았어요. 저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데 우리 식구를 다 데리고 지금 이제 아모스를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한 사람을 추가시키라는 거예요. 누구? 엘리야 목사님을 추가해서 같이 모시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명령인데 우리 식당이 한식이랍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무엇을 품고 있어요? 지구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양식으로 바꾸겠답니다. 그러더니 다시 이분을 추가해서 모시고 가라는 명령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식구들하고 이 목사님을 모시고 올라가다 보니까 2년 한 7개월 동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그 더러운 연못을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얻고 있던 아기가 그 연못에 빠져버렸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구하려고 그 물에 들어갔는데 옷이 다 망쳐버린 거예요. 어떤 물에? 더러운 물에. 이 베델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1, 2주 전에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어떤 사건이 딱 주어졌는데 이제 1, 2주 뒤에 딱 주어졌는데 밥이 딱 금돼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딱 죽음을 딱 결정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약한 것보다 강하기를 원하고요. 가난한 것보다 부자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질책을 받는 것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칭찬이 오지 않고 부여가 오지 않고 약함이 계속 올 때는 생명을 그냥 버려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는 또 성격이 엄청 급하고 얼마나 우리 소라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유형, 뭐 D인형, 뭔 인형. 아이고, 나는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잊어버렸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 말하는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1초 안에 모든 걸 딱 결정합니다. 그리고 1초 안에 가서 보따리 싸갖고 여행 갑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결정되면 바로 보따리 싸갖고 바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뒤도 안 돌아봐요. 근데 그것이 실패했어. 절대 후회 안 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후회하다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후회할 일을 만들기도 하고 오늘 칭찬받을 일을 만들기도 하고 오늘 내가 흐뭇한 일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결정을 했는데 가다가 딱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좌절해버려요. 그런데 잠언서 24장 10절을 보면요, 네가 환난 날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너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3장 4장 16절을 보면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에 넘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분별을 해야죠. 우리는 초보의 말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초보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1, 2, 3층에 3층 천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백성 때 우리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제자산에 올라갑니다. 그럼 제자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또 배워요. 배우면 왕같은 제사장의 3층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보세요. 우리가 초보 때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면 나의 친구며 나의 형제예요. 그러나 제자산을 넘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신부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시여 내 아내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서 뭐라고 하면 너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랬어요. 우리가 화내고 성질내고 노하고 분내는 건 더러운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딱 명시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은 어디서 벗어나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어느 날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찾아왔어요 둘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찾아왔겠어요. 오늘로부터 엄마를 버립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손자들을 낳았더니 원장 할머니 이러는 거예요. 이제 고아원 원장이 된 거야. 엄마 아빠를 다 불렀어요.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게 해줘. 그랬더니 그날 부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할머니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아들 딸은 잊어버렸는데 저기 손자 손녀를 셋이나 얻었어. 넷이나 얻었어. 얼마나 좋아. 이제 그래가지고 또 사람으로 돌아왔어 할머니로. 그런데 왜 버렸느냐면 계속 저를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니네 엄마를 버려. 니네 아빠를 버려. 그 행실을 버려. 너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 그대로 화내고 있잖아. 그대로 깡패질하고 있잖아. 니네 엄마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잖아 이 딸년들아. 니네 아버지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 이 아들놈들아. 이렇게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버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처참함. 너무 슬펐어요. 왜? 행실. 그 엄마의 행실이 그 아빠의 행실이 하나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화내고 분내고 성질내고 찔러대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 이거 하나님 거예요? 니네 엄마 아빠 거예요? 제가 깡패짓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고 이렇게 하는 거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것을 버리게 하시기까지 15, 16년이 걸렸었어요. 그랬더니 내 자식들도 버려버리고 자기 아버지 찾는데 이제 다 찾았어.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무지하게 훈련시켜버려. 엄마 버렸지? 그럼 나를 따라서 네가 큰 사람을 내가 만들고 싶은데 민족과 세계를 깨워야 되거든. 니네 엄마 마음속에 있는 저 지구 말이야. 그건 너한테 줄게. 알았지? 하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왜? 니네 엄마 버려. 니네 아빠 버려. 니네 할아버지도 버려. 이거 아들 속에 있는 이 해소병이 누구 건지 알아요? 할아버지 거예요. 이야, 얼마나 안 나가고 끈덕지게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도 붙어가지고 그 귀신들이 안 떠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자 다시 이사야서 58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흉악한 결박이 있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의 줄이 있어. 맨날 압제당해. 칭찬받고 싶은데 멸시당해, 천시당해, 고통당해, 아픔당해. 그런 모든 멍에 무거운 것들을 다 꺾어주겠다는 거야. 그것이 어디 있어?
네 행실에 있다고. 네 행실의 거룩함을 보고 싶다. 그런데 부모를 버리지 않는 한 더 거룩해지질 않아요. 부모의 모든 내려오는 행실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거룩해져. 왜? 그거 흉악 결박이에요. 자, 우리는 두 가지의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나의 삶의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삶의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상한 행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행실을 감춰요. 자기 행실이 마치 아주 하나님인 척 하면서 감춰. 어디다? 십자가 뒤에다 딱 감춥니다. 그것을 확 끌어내는 게 누구냐? 베델의 원장이에요. 십자가 뒤에 힘주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의 두 가지는, 첫째는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피의 값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의 죄와 나의 이 더러운 행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져서 화목제물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짐승처럼 잡혀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피의 값이 나한테 있어요. 피의 값을 갚아야 되는 값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순종의 자리를 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걸 하지 않는 한 너는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삶의 고난이 있어요. 이 삶의 고난을 마치 예수님의 피의 고난인 것처럼 십자가 뒤에다 감춰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믿음이 좋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이 좋아지긴 합니다. 그분을 아니면 죽으니까 막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감춰버려. 행실까지 감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행실에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행실에 더러운 것을 흉악의 결박이 갖고 있는 거예요. 화내고 성질내고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흉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부정한 민족. 어제 막 기도를 여기서 큰 소리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부정한 이 민족의 입술에 이사야에게 화저로 숯불을 갖다 지졌듯이 우리의 입술을 지지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부정한지. 이 부정한 입술들을 긍정으로 끌어내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부정을 해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때요?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되셨나요? 아직 중간 가셨나요? 하나도 안 됐나요? 누가 부정하면 막 가서 부정이 묻어가지고 똥덩어리 가서 구르고 있는 거야. 그 부정 자체가 똥덩어리예요. 부정, 사람을 보는데 끝없이 부정만 보는 거야. 여러분이 끝없이 내 부정을 보고 욕을 해도 저 여기 있어요. 절대 안 내려가요. 절대 말도 안 멈춰요.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무 소리 지어요. 왜? 저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긍정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누가 계셔서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이 미약하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이루시는 우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생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 지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요.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의 영이신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구원된 백성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성령께서 나를 돕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안 된다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되게 해버립니다. 된다는 사람한테는 절대 되는 거예요. 2년 7개월 동안 얼마나 전국적으로 욕을 얻어먹었는데도 저 여기 있어요. 항상 웃어요. 아하, 나는 역시 지구를 살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나를 잡아당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여기 우리 베델의 종들이 다 같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 베드레의 종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다 준비가 돼가지고 차에 딱 태워놨더라고.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된다고. 목사님 금식 한번 하세요. 그래. 바로 금식했더니 서초교회를 딱 내버려 주셨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한번 하고 출발한다 그러더니 바로 출발하신 거예요. 보이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은, 자, 여기 있어요. 8절, 9절. 이사야서 58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20일을 금식할 때, 30일을 금식할 때마다 만나 뵀어요. 기적의 성령 충만, 기적의, 성령 충만 받는 비결도 받고, 하나님의 치리법도 받고, 하여간에 이 학교 책에는요, 기적 같은 것들이 많아요. 이거 전부 20일, 30일 금식할 때, 열흘을 금식할 때 다 받았고요. 제 몸도 금식할 때마다 건강해졌고, 멋있어졌어요. 여러분, 저 예뻐졌나요? 10년은 젊어졌더라고.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 그렇게 보이면 말대로 되라고 그렇게 말해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2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저 여기 그냥 있어요. 왜? 여러분이 볼 때 더럽고 추하고 말 악하고 세고 성질 못됐고 딱 1초 만에 해가지고 열흘 가면 잘못된 거야. 그럼 어떻게?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에 넘어져서 절대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니까 또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99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난다. 내가 벌써 넘어진 것만 해도 7번 더 넘어졌는 걸 뭘 그래. 왜? 결정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니까 10번 중에 항상 2-3번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실패하자면 하나님 필요 없죠. 내가 다 잘하면 하나님이 뭐한테 필요해요? 아버지 나 갑니다. 다시. 딱 그러고 갑니다. 울지도 않아요. 회개는 너무 잘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고 가자 그래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너무 웃긴데요. 너무 웃긴데. 나는 너 같은 놈을 세계에서 처음 봤대요. 왜? 생견 좌절도 안 해. 뒤돌아서지도 않아. 미안하다는 것도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해버려. 울면서 절대 말 안 해요. 뭐 때문에 울면서 말해요? 미안하면 미안했지.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차피 잘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실 거잖아. 잘못할 거면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가면 되지. 왜 그래? 뭘 그렇게 오래 울고 뭘 그렇게 오래 주저앉아 있고 뭐 때문에 오래 생각해. 그 길에 그냥 앞으로 가. 그러면 한 발이라도 더 가잖아. 이번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나의 타령 좀 그만해 인간들아 그랬어요. 응? 성령께비 들 힘만 했으면 말씀을 전하라. 성령께비 들 힘만 있으면 목회를 해. 영혼들을 구원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타령 좀 그만해요. 기운은 황소 같아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응? 말하는 거 봐라.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그러니까 그 힘 갖고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응? 내가 살아있는 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강대상에 가라고만 하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무조건 목회를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살까지. 그래 안 그래요? 거목사를 고치느라고 얼마나 난리요. 오늘은 내가 100살까지 살으라고 했다 하니까 자기는 100살까지 산다고. 안 돼. 97살까지만 살아. 남자들은 조금 먼저 가니까 먼저 가. 그랬더니 나도 100살까지 그냥 97살까지만 살으라고. 그래갖고 거목사를 97살까지 살리려니까 막 제작업을 하고 눈을 고치고 막 뭐를 고치고 병원에 가서 째고 난리야. 왜? 요즘 못 고치는 병도 없잖아. 그냥 막 장기도 다 뜯어내도 그냥 살더라고. 얼마나 좋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모두 와서 배대로 와서 고쳐.
베델에 못 고치는 병이 없어. 손 안 얹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고치셔. 그래 안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 있다고요? 뭔 걱정이 와서 금식해요. 저를 봐요. 우리 온 식구가 40명 중에 엘리야 목사님 하나 빼고 39명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험해서 23일을 병원에 있었어요. 21일을 중형 산소호흡기를 끼고 왔어요. 끼고 있었어요. 하루만 빼면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하고 왔어요. 3층을 아들이 데려다 줬는데 3층에 올라가서 주저앉았어요. 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숨이 70%만 쉬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했어요. 5일, 8일. 기운이 황소 같아져 버렸어요.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기운이 황소야. 무슨 기운이 그렇게 생기냐고. 아, 코로나하고 금식하면 기운이 세지는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셨다면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여러분.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면 내 추위가 급속할 것이면 내 교회가 내 앞에 향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려니. 급속한 치료. 우리 베델 식구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어요. 그들이요 조용해졌어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시끄러운가 나는 잘 몰라. 말해주면 알고 말해주면 안 해주면 몰라. 부정한 일이 뒤에 있을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내 앞에서 아부 떨다가 망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왕은, 지도자는 부정한 일이 있을 때 빨리 얘기를 해서 대처하게 해줘야 돼요. 원장이 모르는 일이 베델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안 돼. 망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일들을 빨리 알려서 그걸 해결하게 해줘야 그 베델이 사는 거예요. 회사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간신들이 있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빼먹고 나쁜 얘기는 안 해주는 간신들이 있는 베델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충성된 종들은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 지적도 해줍니다. 잘못되고 있는 일들을 빨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처를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까불고 놀고 있다가 저기서 무너지는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베델의 원장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그보다 더 무서운 일도 엄청 많아. 안 죽어. 배짱이 무지하게 세. 눈도 깜짝 안 해.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뵙기 때문이에요. 제가 꿈에 미쳐있다고요? 저 꿈에 미쳐있지 않아요. 꿈속에서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미쳐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 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은 어디에 미쳐도 미쳐야 돼. 여자한테 미치든 각시한테 미치든 술에 미치든 일에 미치든 어디 미쳐도 미쳐야 살아. 그런데 그중에 제일로 미쳐야 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미치시길 바래요.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미치세요. 그리고 나서 딴 데 미쳐봐 다 필요 없어. 소용없어. 얼마나 60일 동안 행복했나 몰라. 모든 집중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을 많이 썼어요.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다음 때는 꼭 계시록을 쓰거든요. 안 썼어요. 시편. 시편으로 들어가서 한 반 이상을 썼나 봐요. 얼마나 재밌나 몰라. 한 2-3시간을 집중해서 그 성경을 쓰면은 하늘이 내 것이 돼. 그러니까 이 2-3시간을 집중을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2-3시간 집중할 시간이 안 되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잠깐 자. 잠깐 자면 저녁의 시간이 나. 그러면은 9시부터 12시까지 쓰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재미를 막 확 집중이 되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그리 재밌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셨어요. 현찰로 다 3가지를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면 그냥 응답해 줄게. 급해. 급하다고 그랬죠? 9절에 여호와가 응답해갖고 내가 부르짖을 때 언제 부르짖어요? 누가 부르짖기 싫어서 부르짖지 않아요. 급하지 않으면 안 부르짖어요. 쥐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죽게 생겼거나 밥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거나 자기 자식이 병이 들었거나 쥐가 병이 들었거나 그렇게 할 때 부르짖지 언제 부르짖어요? 내가 배도 불러 돈도 많어 자식도 잘 돼 어떻게 부르짖어요?
어떻게 부르짖어요? 안 나와요. 지가 급할 때, 자기가 급할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할 때?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자, 이 책을 쓸 때 거룩한 천국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 신부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거룩만 원해요. 제가 30일 금식 보식을 한 이유는 그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모세도 10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을 시켰어요? 왜 시켰어요? 그 사람 성질 무지하게 급하고요. 백성들이 말아 막 백성들 저주해버리고 성질 내고요. 어쩔 때는 막 백성들 때문에 자기 죽이라고 하고 난리야. 성질 급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꼭 베드로 같은 사람을 쓰더라고. 왜? 지도자는 결정이 빨라야 되거든요. 결정이 빠르지 않으면 이 뒤에 식구들이 다 죽어도 결정 안 하고 있어요. 결정을 해서 모든 일을 가다가 잘못돼서 발을 띄면 다 따라와요. 그런데 여기서 막 머뭇머뭇하고 있으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죽어요,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질 급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빨리 결단하고 빨리 발을 띄어야 돼.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그것은 나중 일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다 잘해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거룩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시켰고, 다시 가서 성질 내고 하니까 또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또 10계명을 다시 주셨죠. 이게 무엇이냐? 이 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씻는 거예요. 저를 씻어주신 하나님은 거룩해야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이 책을 쓸 때요, 너무 피곤했어요. 이게 여름에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밤에 써요. 9시에서 12시까지. 12시 기도를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한 두세 달 걸려요. 책을 한 권 쓰려면. 지금도 이제 책을 2권을 써놨어요. 돈 주시면 곧 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얼마나 피곤해. 왜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일도 여러분보다 두세 곱빼기를 더 해버려. 여러분이 5시간 하면 난 10시간 해버려. 이렇게 일을 해요. 실제적으로 밤 9시까지 일을 해버리잖아, 여름에는. 그렇게 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왔는데 여기 의자에다 머리를 확 박았어요. 금방 꼬그라진 거예요. 근데 어떤 손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일으켜 놓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들렸어요. 크게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성경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다니엘서 10장 10절에 있었어요. 다니엘을 일으켰어요. 왜? 신이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누구에게 있느냐? 금식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신이 내 얼굴을 만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크게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보식 3일째 제가 소원이 있었어요. 3가지 소원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 우리가 구하는 소원 말고도 소원이 있었어요. 저는요, 저 유덕이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우리 유덕이 목사가 일을 금식하면 꼬부라지듯이 저는 그냥 꼬부라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루를 금식해도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이틀 내내 누워서 있어요. 못 일어나요. 이런 사람이에요. 비슷해요. 이제 근데 이 40일을 금식을 작정을 했는데 예배를 못 나와. 기도를 못 해. 그것이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소원이 있어요. 뭔데? 저요, 예배를 빼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12시 기도에 꼬그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번도 안 꼬그라, 딱 한 번 꼬그라졌어요. 보식 때. 놀랍지 않아요? 여기 제가 앉아있으면 5시간 앉아있어요. 여기서 5시간 모자라면 저희가 또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있어요. 기도는 성령님이 하셔요. 딱 이럽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안 빼먹었다는 거예요. 한 번 딱 누웠어요. 보식 때. 그리고 이 예배 2번 빼먹었어요. 어떻게? 주일날은 일찍 움직여요, 우리가. 그제 10시에. 그런데 가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2시 예배 때. 그래갖고 2번을 못 나온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그런데 금식을 딱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30일이 3일같이 끝났어요. 놀라웠어요. 아, 우리 예수님의 금식을 이렇게 도우셨겠구나. 딱 3일 같이 끝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나 금식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금식에 들어갔거든요. 25일째 오셔가지고 아무 여러분한테 응답을 받아달라고 해서 여러분도 하나도 응답을 안 하셔요. 아버지가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 원장이 죽겠다고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가장 많이 해줬겠죠. 여러분의 금식 그 기도를 힘입어서 천사가 그렇게 저를 도운 거잖아요. 어? 여러분한테도 응답을 받아달라도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고 있다가 25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제 앞에 탁 앉으시면 소리가 딱 들려요. 얘야 30일만 하자 그러셔요. 네. 근데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없어서 그냥 대답만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조혜자 권사님이 꿈을 꿔가지고 온 거예요. 원장님, 그분은 꼭 내 응답을 그렇게 내 꿈을 원해요. 좋은 꿈은 정말 그분이 엄청 많이 꿔줬어요. 이제 그랬는데 미끄럼틀을 내려가더랍니다. 근데 뒤로 내려가더래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가버렸는데 혼자 뒤로 그 긴 미끄럼틀을 끝까지 완주해서 다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일만 하자 그러더래요. 자, 제가 지금 들을 생각이 없어요. 지금 계속 한참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가 죽으면 베델도 살고 내 나라도 살고 다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분한테 나 꿈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30일만 하자. 그러니까 원장이 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한테 또 이분한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식을 딱 마치고 나오더래요. 나오니까 왕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왕이 왕복을 입었는데 옛날 왕복을 입었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나오니까 옛날 왕비복을 갖다 싹 입혀가지고 손을 잡고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당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말씀드리고 30일에 끝인 거예요. 3일째 보식 때예요. 보식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이 배변 문제로 제가 영혼이 떴어요. 열흘 동안. 영혼이 떠 있는 상태로 우리 저기 행복이가 금식 3일 남겨놓고 새끼를 9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딴 사람이 오면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식 때 밥을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 있는 상태에서도 밥을 제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떠 있었냐면 자 보식 때 약도 못 먹고 병원에도 못 가. 근데 항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딱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통의 통증은 뭐 해야 돼? 주사 맞고 약 먹어야 돼요. 근데 그 통증을 생으로 그냥 놔둔 채로 영혼이 떠진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열흘 되니까 영혼이 내려왔어요. 치료가 된 거죠. 열흘 동안에.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죽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나를 죽이든가 살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 그리고 일을 못할 것 같으면 나는 부끄러워서 나가서 돈도 못 벌어먹고 살아요. 나는 나갈 데도 없어요. 여기서 죽여서 바로 데리고 가셔. 그리고 아버지가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살려서 하셔요. 둘 중에 하나를 딱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시라고 했어요. 안 하실 거면 데려가셔요. 하실 거면 하셔요. 그렇게 말한 그 대가로 열흘 동안 영혼이 딱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내려오지를 못해. 죽음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3일 만에 그 죽음 상태에서 여기로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제 오면은 이제 기도하려면 5시간 앉아있으려면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리를 잡으려고 바로 앉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누가 와서 내 입에 입을 쫙 맞추는 거예요. 입술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근데 그 온한 입술이 내 입술에 가서 퍽퍽해져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 앉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또 신이 오셔서 내 살을 또 만진 거예요. 두 번째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 그런 하나님 뵙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거룩한 것이, 거룩을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금식 때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할 일이 생겼을 때 흉악의 결박자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귀신들이기 때문에 이 집을 더럽혀버려요. 자, 명령을 받았어요. 식구들을 데리고 아모스로 간다. 자, 엘리야 목사님까지 합세를 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야, 남자 목사님 한 분을 제 옆에 세우는데 어째 그렇게 시끄러운지. 우리 집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제가요 가는 데도 없고. 다니엘이 왜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줄 알아요? 다니엘은요 다니는 데가 뻔하게 정해져 있어요. 왕궁에 갔다가 집에만 가는 거예요. 술집도 안 가, 여자집도 안 가, 아무 데도 안 가. 그러니까 말을 나올 리가 없어요. 제가 말이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여기가 집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나가지도 않아요. 대신 나가봤자 장연 나가요. 그럼 뭐 사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애들이 사다 주고 어쩔 때 제가 한 번씩 나가요. 몇 달에 한 번씩 나갈 때도 있어요. 제가 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허물을 뜯을래야 뜯을 것이 없어요. 뭐가 허물을 뜯냐면 쟤는 욕심쟁이야, 이것이 허물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욕심을 가지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왕이면 큰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큰 십자가를 져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쬐끄만 이거 하나 들고 가는 거야. 어? 큰 십자가를 지시길 축복해요. 그것이 무겁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잡아 당긴다 할지라도 당기라고 놔둬요. 그냥 가면 돼요. 내가 가고자 발을 떼기만 하면 그것들은 그냥 나를 따라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가는 종을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지. 돌아서는 사람을 좋을 것 같잖아요. 뒤에서 말하죠. 너 그럴 줄 알았어. 네 인간이 뭐를 해봤지 헤쳐먹냐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많은 사람을 붙여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런 사람을 따라가야 돼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큰 종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고 그 뒷수습을 하느라고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기도 어쩜 그렇게 잘 지어내고 어떻게 그렇게 알기도 잘 알고 내가 말 안 하는 것까지 다 말해.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알아. 어떻게 알아? 꿈을 꾸나 봐.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꿈을 꾸나. 온갖 부정은 다 말해. 우리 식구들은 그거 대답해 주기도 바빠. 그러다 또 거기서 한마디 하면 나한테 10개 갖다가 그렇게 부정했다고 또 알려줘. 아이고 부정. 그러나 그 부정을 뚫고 살아내는 게 우리 베델의 종들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앞으로 민족과 세계를 우리와 우리 2세들이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작업을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작업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흉악의 결박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러면 이 흉악의 결박이 어떻게 있을까요? 내 인격 속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화내고 분하고 노하는 거,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거, 남의 허물만 뜯는 거,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바람 피우는 거, 술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에요. 그것도 어디에 있냐고? 내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 돈 없어요? 건강 없어요? 자식 안 돼요? 가정 안 돼요? 이거 다 귀신이에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물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로 와요. 여러분 맞죠? 근데 성령의 선물로 오는데 성령은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세요. 천국이 나한테 오면 돈도 많아야 되고 건강도 줘야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천국의 주인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없다면 뭐예요? 죄사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
제3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행실이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실. 우리는 행위는 다 감춰요. 다 감춰. 자기 화내는 거, 집에서 싸우는 거 뭐 다 감춰놔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여기서 회개해. 이놈 인간들아 그랬어요. 목사는 강대상에서 회개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들려요. 돈 내고 회개해 그랬어요. 회개 예물도 안 올리고 회개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아주 회개할 때마다 예물을 올려요. 이놈의 인간아 돈도 안 내고 회개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놈의 인간이 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에를 보면 소를 잡아서 이 돈이 얼마예요? 지금도 소 한 마리에 300~4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때는 더 비싸잖아요. 맨입으로 회개가 돼요? 그런 성경을 어디서 배웠어요? 네? 여러분 돈 내고 회개하세요. 거기다가 회개 예물하고 돈 넣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야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것이 너네 엄마한테 배웠고 너네 아빠한테 배웠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나 고치고 싶어요? 자식들 보고 나 고치세요. 당신 부모 보고 너 고쳐.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다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부모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너 그대로 하고 있어. 네 자식 마음에 안 들어 너 그대로 하고 있어. 너 보고 배운 거야. 모른다고? 미친 거지.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죠. 분별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네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거,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네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 거 모른다고요? 아직도 성경으로 돌아가 있질 않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보여요. 아, 저건 성경이 아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거 저거 성경 아니야. 우리 자식들이 하는 거 성경 아니야. 내가 그러고 있구나를 딱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런 거잖아. 그러나 성경으로 100%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계셔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저를 덮어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회개 예물 드려서 회개하셔요. 그래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고쳐져요. 회개 예물도 너무 짜게 드리지 마세요. 먹는 건 엄청 돈을 많이 쓰는데 회개 예물을 10,000원씩 드려. 그런 회개가 어디서 소 한 마리가 300만 원이야. 아니 구약에는 소 잡았잖아. 거기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10,000원짜리 내고 회개는 안 하셔야죠. 가증하다 그래요. 자기 돈만큼.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왜? 새도 잡았으니까. 그러나 예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병을 고쳤어도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확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없애면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약만 가지면 예수님만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어요. 완전하게 하러. 여러분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4가지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 헌금하라.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기도와 금식 사이에 뭐라고 했냐?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도 회개 용서해야 되고 금식할 때도 회개 용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회개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놔 안 내놔? 안 내놔? 내놔. 확 돈 안 내놔. 이렇게 말하지 절대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돈 안 내려와요. 미안한데. 회개하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격도 보이고 나의 자녀들의 인격도 보이고 내 부모의 인격도 보여서 아 이것은 고쳐내야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은혜가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알아져야 고칠 거 아니에요. 알아져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 부모의 행실이 안 보여? 금식을 10년 이상을 했는데도? 그러면 긍휼이 내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긍휼이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요. 내가 알아져야 기도도 할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고쳐달라고 말씀도 할 거 아니요. 내가 귀신이 입에가 붙었는지, 머리가 붙었는지, 다리가 붙었는지, 가슴에가 붙었는지, 어디가 붙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그래야 고칠 거잖아요. 그래요? 왜? 너희가 거룩해라, 십자가만 잘 따라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 저와 여러분이 100% 거룩한 자가 없어요. 끝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때 빨리 알아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래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있어요? 더러움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요에서로 갑니다. 요에서 2장으로 갑니다. 요에서 2장에서 뭐라고 하셨냐?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은 뭐예요?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하게 만드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고 용서하면, 알아내면 딱 집어서 아버지 나 이거 고쳐줘. 입이 방정 맞아. 아, 나는 진짜 부정이 극이야. 나 이거 고쳐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마냥 금식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왜냐, 뭔가를 딱 집어야 돼요. 딱 집어서 아버지 이거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이사야서 58장에서 설명했잖아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디에 있냐면 또 이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말씀하고 기도만 가지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음식 때문에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먹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뭐든지. 아니에요. 성경을 거기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딱 생각해 보세요. 29절에 있어요. 너희들이 이방인이 금해야 될 것. 첫째, 우상의 제물. 두 번째, 목매어 죽인 거. 피, 음행을 멀리하라고 4가지로 딱 지정해놨어요. 뭐를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 또 피 먹지 마. 피 먹으면 안 돼요. 피 선지국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게 뭐예요? 목매어 죽인 개요, 개. 개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어요, 근데? 개고기 먹으면 바람 피워요. 음행을 멀리하라고 딱 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평안하지 않아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이 금식하는 날이 거룩이다 하면 그 말씀을 딱 들고 나와요. 여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잖아. 아니요, 3가지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꿈과 환상으로 순종의 길에서 멍에를 제대로 칠 때, 이 3가지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고 거룩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가 제사함을 바르게 받지 못하는 것은 이 행실이 엄마 아빠를 닮은 걸 벗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실에서 더럽기 때문에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제사함이 온전해지질 않았어요. 제사함이 지었으면 우리는 삶이 온전한, 이미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가서 다 되는 거예요. 뭐가? 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게 있어요. 부와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걸 다 갖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나는 안 갖고 있잖아요. 안 갖고 있는데 뭐가? 제삼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오면 이게 복의 충만이에요. 영육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되시길 축복합니다. 금식일을 정하여 뭐를 했어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제사장들은 낭실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베델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이 백성들을 깨우러 가게 하소서 하고 6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어떤 분이 내 금식 소식을 듣고 딱 알려왔어요. 바로 금식 소식을 듣자마자 환상이 딱 열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더니 야 백성들 깨우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대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할 때 거룩이 이루어지고 주의 종들은 그 모든 죄를 내가 끌어안고 백성의 죄도 주의 종들의 죄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도 내 베델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죄도 내가 다 끌어안고 60일 동안 회개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했는데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이거 전혀 모르세요. 여러분이 영혼육을 그리잖아요. 이거 리치만니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영혼육을요, 동그라미 3개를 그려서 영혼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영혼육을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영은 볼펜 심만 해요. 혼은요, 그 볼펜 심보다 조금 커요. 그리고 나머지는 빵덩어리예요. 크게 그걸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이 뭐냐면 혼이 마음이에요. 혼이 마음인데 이게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뭐라고 했냐? 금강석 철필 끝으로 새겨놨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마음밭에 이 혼이 어떻게 생겼냐면 유리같이 생겼어요. 유리.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습관을 새겨놓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새겨졌어요. 여기에. 쉽게 고쳐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금강석 철필로 새길 수밖에 없는 삼천도에 녹이는 유리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겨낼 수 있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을 애우고 읽고 새기세요. 계속 읽으세요. 자, 말씀을 애우기만 하는 사람은 한 곳에 빠져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지를 못합니다. 뚫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스승은 성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읽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다시 혼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그의 생각과 모든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새기게 되면은 말씀이 왜? 살아있으니까 계속 새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배웠던 습관이 없어지면서 내가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데 말씀을 부분 애운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왜? 뚫어지질 않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은사가 개발이 돼요. 자기의 은사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돌아가셔서 성령님께 배우시길 축복해요. 저는 어떤 사람에도 배운 적이 없어요. 성령님한테 배웠어요. 20년 동안 성경만을 1000도까지 읽은 것이 있어요. 200~300독은 기본으로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제가 준비하는 걸 따라 성령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요. 설교 한번 하려면. 얼마나 재밌나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우리 전도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계속 성경을 읽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설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뚫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루에 40장씩 성경을 읽혔어요. 앞으로 또 시작해요. 지금은 안 읽어요? 왜 안 읽어요?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읽지 말아요. 죽지 않으면 읽으세요. 쓰세요. 애우세요. 다 하세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이 혼에 잘못된 모든 인격을 고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해요?
미친 사람 나오죠? 우리 민족에 얼마나 미친 종들이 많아요. 예언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설교도 초버스에 벗어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신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행실을 건드리지도 않으니까. 회개하고 해자도 안 하고 용서의 영자도 안 해요. 그냥 막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을 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니까. 다 십자가에 가서 묻어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해서 혼까지 바꿔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18절. 요에서 2장 18절.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극진한 사랑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자는 아저씨예요. 여자는 아줌마예요. 이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저씨는요, 아기의 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줌마는 아기의 주머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기 주머니가 내 속에 있어서 아기 낳아야 돼요. 그런 남자는 아저씨가 돼가지고 씨를 줘야 돼요. 이것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18절의 성경을 보고 얼마나 재밌었나 몰라요. 자기야 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 자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야. 극진한 사랑은 팔을 끼고 자기야 내가 뭐 사줄까? 내가 전정이한테 물었어요. 근데 정이야, 자기야 너 어쩔 때 써? 그러니까 가장 사랑스러울 때 쓴대. 여기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내 자기를 너무 사랑했어. 이제 그대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돈도 회복이 돼요. 건강도 회복이 돼요. 내 자식도 회복이 돼요. 가정도 회복이 돼요. 북쪽 군대, 사탄의 군대가 물러가요. 악취를 하면서 다 물러가요. 이제 따뜻한 바람 남풍이 불어와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풍족하게 먹고 풍족하게 나누어주고 풍족하게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자, 어제는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하나 틀었더니 아침에 그랬구나. 잠깐 하나를 틀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을 모른대요. 통장에다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이게 모이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사람에게 돈이 온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야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한테 그 돈 나한테 와야 돼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돈 나한테 오라 가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야 돼. 나는 오는 즉시 쓰니까. 그런데 쓰면 성경이었어요. 쓰면 쓰는 만큼 뭐가 돼요? 1000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1000배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통장이 넘칠 수밖에 없다고 그가 설명하는 성경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쓸 때를 준비해야 돼요. 쓸 때를 준비하지 않고 뭔가를 통장에 뭐가 있고 있기만을 원하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 방법을 그대로 자손들이 답습해가지고 거지가 돼요. 그러나 쓰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랬어요. 얘들아, 돈 쓸 때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너희 잘 쓰면 통장에 돈이 수도 없이 모인다. 그러나 잘못 쓰면 그거는 점과 동록해야 하면서 너희들이 죽게 돼 있어. 여러분 맞죠?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에 잃어버린 부분을 찾고 싶으세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예, 습관된 잘못들을 고치세요.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 성경을 계속 읽어서 여러분의 성경을 끄집어내세요.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만은 내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 색깔의 꽃입니다. 얼마나 이 꽃을 또 예쁘게 해놨는지 다 기다렸다 저 올라오는 주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권순남 전도사가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얼마나 예뻐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1000배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와서 이제 승근이가 들어왔죠. 이제 서영이 들어올 차례예요. 이 자녀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도 시작을 하세요. 자,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고치냐면 통치를 당하게 고치시면 돼요. 자, 우리는 계시록 19장을 보면은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심판했는데 내 심판이 옳았다고 말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심판했어요. 돈을 갖고 심판하고, 건강을 가지고 심판하고, 내 자식을 가지고 심판하고, 내 가정을 가지고 수도 없이 심판을 했어요. 달라는 돈은 안 주고, 달라는 부여는 안 주고, 가난으로 두들겨 패고, 자식으로 두들겨 패고, 난리 법석이요. 이것이 옳았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목사도 아프게 하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심판이 옳아.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와요. 두세 번이 나오죠. 그러면서 신부가 결혼식을 합니다. 어떻게 할 때? 통치당할 때. 여러분, 통치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두들겨 패도 웃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통치당했어. 왜? 신부의 조건 두 가지. 밝은 얼굴 그리고 부드러운 말, 두 가지를 원했어요. 아가서 2장 14절에서 두 가지만 원했어요. 부드러운 말과 밝은 얼굴. 뭐예요? 웃어. 배도 웃어. 돈 없어도 웃어. 죽어도 웃어. 그러면 여기 돼지 대가리 올라와가지고 돈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더라고. 복돼지한테 돈 물려준대. 여러분, 돈 갖고 싶어요? 웃으세요. 그것이 신부되는 조건이에요. 통치의 조건이에요. 웃어. 내 심판이 의로다고 말해. 너를 병들게 하고 너를 두들겨 패고 너를 고통을 주는 나를 옳다고 말해. 그러면 신부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너 복받게 해줄게. 모든 사람이 너를 칭송하고 너를 만나면 다 복받게 해줄게.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 오죽하면 나 같은 인간은 그렇게 하겠어. 나는 그것이 옳다 얘기요. 나 같은 인간은 그렇게 해야만이 고쳐지지. 그러지 않으면 안 고쳐져.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그러게 말하는 게 어디가 있어? 그렇게 네가 잘났어? 그렇게 네가 똑똑하단 말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잘한단 말이요?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네가 얼마나 잘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냐?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똑똑하면 네가 성경이고 네가 하나님이냐? 정죄하고 비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여.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면 그렇게 하냐? 거꾸로 보면 그거잖아. 지가 너무 잘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찔러대고 난리를 하는 거잖아. 지가 하나님인 거지.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성경 말했어요. 그리고 나면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성령 충만은 뭐라 그랬어요? 복의 충만이에요. 영육 복이 완전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국으로 슝. 천국 가야죠. 여러분, 이 땅에서 다 가는데 안 가야 되는 한 곳이 딱 있어. 어디? 지옥! 절대 못 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안 가. 그건 네가 잘났다고 맨날 정작을 피워. 네가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람 예수 믿어도 지옥 가. 예수 믿고 아름다운 행실이 있어야 천국으로 가는 거지. 아름다운 행실 없이 어떻게 천국으로 가? 뭐? 행위는 묻어도? 웃기고 있어 진짜. 성경이 묻어둬야지. 성경은 묻어두지 않는데 왜 내가 묻어둬? 내 것을 까발려서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예, 모든 사람이 흉본 거 제가 다 했어요. 나는 몰라 뭐 했는지. 여러분 흉본 거 제가 다 했어. 그래서 내가 다 회개했어. 저 사람들이 흉본 거 내가 다 했으니까 나 용서해 달라고. 난 뭔 흉본지도 모르겠어. 한 번씩 들리면 아주 기함을 해. 뭔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어. 처음에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했지. 근데 10사람 돌면 딴소리가 나오는 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한 안 고쳐주십니다. 미안합니다. 깨달아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오늘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달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총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여 잠잠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우리를